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이 아들과도 함께하기를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의거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28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상호 대화를 피차간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그 에레미야 당시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참 선지자란 말은 에레미야서가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레미야서 1장의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에레미야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자체가 참 선지자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선지자라는 거죠.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에레미야를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에레미야서 27장 저번 주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12절에 보면 2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 구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이 목으로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이 목에다 멍에를 메는 거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는 거죠. 시드기야를 갖다가 현혹한 거죠. 간신배들이죠, 간신배들.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다방면에 어찌됐든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본데 사탄 끼가 있는 것도 있어요. 자칭 아주 악한 끼인데요. 자칭 하나님이 12명이에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36명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말세의 종이느니 기름 부은 종이느니 수없이 많이 나타나요. 다 흔적도 없이 사멸합니다. 한국에도 그러잖아요. 통일교, 신천지 등등 이단들 말이죠. JMS 각각의 그러한 것들이 한국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한 것도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명명한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알고 부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다시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잖아요. 이단에 굴레에서 사는 것보다도, 잠시 영달을 누리는 것보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늘나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중간에 자칭 하나님이 필요하고 자칭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인간을 왜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 무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에 예수 믿고 메시아로, 신약에는 또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행복하게 예수 믿고
지상에서도 천상의 행복을 누리는 천국 생활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팔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구복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교가 뒤에 나와요. 핍박복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준다는데 그 말은 놔두고요. 일단은 산상수훈이라고 산상보훈이라고 팔복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평화를 예언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저도 신학 시절에 신학을 잘 배워야 돼요. 신학 시절에 배워도 그래요. 잘 배워도 그런데 미혹할 수가 있어요. 이제 초신자들 시절에 이제 예를 들면은 신학을 가는 것도 얼른 깊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배우려고 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서 오랫동안 준비된 그런 신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신학생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다 보면은 또 중간에 미혹자들이 있어요. 뭐 내가 예언을 봤는데 환상을 봤는데 어떠한 것을 하면 좋다는 둥,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보면 대성을 할 사람이라는 둥, 저한테도 달려오더라고요. 그런 예언 거짓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제 아내를 만났잖아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환상과 꿈을 보면은요, 그것이 예언인 줄 알고, 그게 따라가려고 하늘에다 집을 짓고, 저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반성적 목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인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멘토 여러분 다 있죠? 저는 제 아내가 영적인 멘토예요. 감사하죠.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샬롬의 세계를 꿈꾸는 자들을 말한 거 아니겠어요? 전쟁에 요즘 얼마나 푸틴 대통령이 푸틴 틀러라는 그런 악명과 별명을, 악한 별명을 갖다 얻게 됐는데, 히틀러가 더 악독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대판 아주 그냥 고약한 그런, 어찌됐든 러시아를 사랑하는데요. 제가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받는 게 러시아, 페루, 필리핀, 페루에, 그러니까 필리핀, 페루, 러시아인데,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러시아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뿐이겠어요? 우크라이나, 그 위에 소유럽, 유라시아, 전 세계를 놓고 다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하루는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나는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케냐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필리핀, 러시아, 페루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뭐 개인적인 그러한 영적인 체험인데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가 평화가 나왔으니까 제가 러시아의 푸틴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영적으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길 바라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뉘우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한 명 죽이는 게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얼마나 하나님은 독생성자를 보내줘가지고 인간을 살리려고 구제하려고 구속하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수만 명을 죽이고 푸틴텔러 빨리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빨리 권자해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겸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만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가를 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평화로운 삶이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예부의 평화도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축원함께 드립니다. 또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에 응한 후에야. 자, 응한 후에 응했습니다. 보세요. 요즘
요즘이란다. 오늘 보세요. 에레미야서가 쓰여질 때는 어찌됐든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역사상으로 바벨론 포로가 70년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70년 동안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왕이 지배를 하고 뭐 그때 그 후대도 계속 이어서 어쨌든 70년 동안을 유대 나라를 완전히 다스리는데 보통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노예화 만들어버리고 어찌됐든 간에 짓밟아버렸어요. 이 말이 예언자의 말이 응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역설적 희망이라고 내가 선지자라고 말했잖아요. 역설적 희망을 전하는 선지자. 고약한 거예요. 어찌 보면요. 국가 지도자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바를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망하면 망하라, 흥하면 흥하라 다 전해야 돼요. 여기서는 망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약한 것을 받은 에레미야 심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이제 선지자로 인정이 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 선지자는 그에 반대로 말했으니까 거짓으로 판명이 됐죠. 한국의 12명의 하나님, 36명의 36명의 그 선지종들 다 거짓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주의 종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구세주잖아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고요. 우리는요,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길을 닦는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다고 해서 각각 당신이 세례 요한이 그것도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또한 세례 요한처럼 묵묵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또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그는 흥하여 하였고 나는 망하여 쇠하여 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흥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우상화되고 어느 단어적인 의미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면 고착화되면 말이에요. 그것이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있어서 각각의 직분에 따라서 목회자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여기 선교사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게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파하는 선지자, 선교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선교사는 미션이라고 하죠. 사명으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보냄이라는 것, 보냄을 받는 자 이런 뜻과 선교사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요 카톨릭에서 먼저 썼대요. 개신교에서는 미셔너리라고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생각이 납니다. 저는 러시아의 조동수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참 안전하게 전에 우리 복음선교교에서 제1회 세계복음화 예수선교회 제가 대표 선교사로 섬겼어요. 그때 제5회 1회와 5회 예수선교축제를 주강사님으로 모셨어요. 러시아에 있는데 그제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 유튜브 세대예요. 유튜브가 시대가 이게 뭐랄까 널리 확장돼 있어요. 참 좋은 시대예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다 소식을 그대로 안방에 다 보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요. 선교사인데 번영을 받는 거죠. 저도 필리핀에 선교사로 활동을 했었죠.
필리핀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러면은 한국에 나왔다면은 귀국했다면은 그래도 선교사로 불러야 됩니까? 불러야 될 수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우리나라 다문화 시대요. 이제는 앞으로 단일 민족이라는 그 말이요. 좀 여러분 듣기에 거부 가신 분들은 이해 양해하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0만 약 대략이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200만 명이 애국인이 와 있어요. 그게 다문화 가족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서 있잖아요. 애국에서 700만이 가 있어요. 그것도요. 자 보세요. 한류 팬이요 7천만이랍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한류 팬이 우리 한국인보다 더 많아요. 그 중심에 한국의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들어서 선교 복음의 선교사로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보낸 나라, 택한 선민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3분의 1이 거부한 다는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은요. 어찌됐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고 메시아닉 주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 분파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대인들도 있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그 보내줘 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를 복음을 전하던 한국에서 애국에 나가던 또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인을 복음을 전하던 다 선교사 역할로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가장 복된 것이 뭐냐? 가장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가 뭐냐? 저는요, 선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 이미 증거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분부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해놓고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그리고 마태복음도 그러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온천에다 너희는 온천에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요 하나로 딱 연결해서 묶어졌다고 봐요. 묶어지면 바로 설교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아주 기적적인 그러한 것을 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복음 선교교회인데요, 가스펠 미션 처치인데요, 선교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축도 전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선교 샬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읽고 또한 다음 주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8장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아멘입니다. 성교 샬롬. 할렐루야.